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인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7장 2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7장 2절에서 8절.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이 말씀의 뜻을 새기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300명으로 구원을 한다. 자, 기드온 300용사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쟁에 관한, 이스라엘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전쟁은 어떤 것입니까? 죽고 죽이는 아주 치열한 싸움이죠. 그 전쟁은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게 되고 또 지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구약의 이런 전쟁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전쟁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한국 전쟁이 70년 전에 일어났었는데 이 전쟁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싸움은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게 누굽니까? 우리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어두운 세력들,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죠. 영적 전쟁은 매우 근원적인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기도 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있을 때에
하나님의 주신 묵시의 기록이죠. 무시무시한 전쟁의 기록이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큰 용이 나오고 뱀이 나오고 무슨 뿔 달린 짐승들이 나와서 막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뭡니까? 어린 양과 연합하면 이깁니다. 전쟁이 아무리 무시무시해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죠. 어린 양과 연합하면 이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큰 승리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리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들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말도 못할 정도로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미디안 족속들에게 6장부터 읽으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면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밭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 소와 양과 나귀들이 있으면 그걸 다 죽이기도 하고 다 가져가 버리고 백성들이 막 궁핍하고 막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족속들, 미디안 족속들이 막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와가지고 다 망가뜨리고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느냐? 사사기서 6장에는 분명히 그 이유를 밝혀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넘겨주셨다고 했습니다. 7년 동안 극심한 고난에 시달리다가 이를 견디다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나와가서 그제서야 나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이 되었을 때에 너희가 그 애굽에 학대받았을 때에 너희를 건져 주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이방 신들을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삶이 고난에 처할 때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에 처하게 됐다. 그리고 그걸 가르쳐 주시고 백성들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사사로 세워서 그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전쟁의 목적이 뭡니까? 미디안을 쳐 부수는 것입니까? 악의 물을 소탕하는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목적이요. 이걸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전쟁을 준비시키는데 어떻게 전쟁을 준비시키느냐?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 안에서 소중한 지혜를 얻어서 살아야 됩니다. 응? 어떻게 우리 또한 다 전쟁 같은 삶이 있는데, 예?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하시는 일들 가운데 쉽게 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전쟁과 같은 거죠. 매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먼저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잘 청종해야 됩니다. 그 명하시는 바 말씀을 우리는 잘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오늘 2절부터 읽었는데요.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기드온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따른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왜? 응? 많은 사람이 싸워서 이기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자기들의 힘으로 전쟁에 승리하였다. 그리고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이겼다. 그러니까 사람을 추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사실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전쟁에 승리하려면 사람이 많아야겠습니까? 적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많아야 합니다. 인의 전술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면, 너무 많다. 기도원이 생각할 때 이것도 부족할 텐데 너무 많다 하면서 추려내라 하십니다. 기도원은 훌륭했습니다.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들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두려워 떠는 자들, 두려워 떠는 자들, 전쟁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집에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잘됐다 싶어가지고 22,000명이 떠나갔습니다. 엄청 당황했을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데 그런 중에 하나님 말씀 또 임한 것입니다. 4절에서 7절 이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또 추리시죠. 10,000명도 부족한데 이 사람들 또 추리십니다. 어떻게? 목마를 때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래서 막 혀로 핥아 먹는 사람들, 무릎 꿇고 마신 사람들 다 보내고 손으로 이렇게 움켜서 마신 자들 남겨두라. 기도는 또 그들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물을 이렇게 움켜 먹는 사람, 늠름하게 먹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사람이 300명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 이제 이들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겠다. 이들로 너희를 미디안에서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려진 자들로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기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다시피. 그럼 어떻게 이기게 됩니까?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 뒤에 또 다른 이야기 하나 더 있습니다. 뒤에 기드온이 그래서 이 적군을, 전세를 파악해야 되니까 300명을 두고 미디안 족속의 근처에 가서 정탐하러 갑니다. 그 진영 근처에 가서 딱 보니까 기겁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수가 어찌나 많은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해변의 모래처럼 많아 보였다. 기드온이 너무 놀라고 겁을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 하셨는데도 겁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친구를 통해서 친구의 꿈을 보여주시면 듣게 합니다. 꿈 얘기. 친구가 가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꾼 꿈이 있다. 응? 겁먹은 기드온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데 그 꿈 얘기를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나왔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떼굴떼굴 굴러가더니 미디안 족속의 큰 장막을 꽝 쳐서 무너뜨리더라. 이 친구가 꿈 얘기를 하면서 꿈 해몽도 해주는 것입니다. 이 보리떡 한 덩어리는 기드온의 칼이다. 이것이 미디안 진영을 다 쳐부수게 될 것이다. 이 말에 기드온이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전략을 짜서 이기게 됩니다. 보리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먹던, 평범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입니다. 그걸로 다 쳐부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 시장에 던져주는 소중한 교훈을 우리 생각해 봅시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잘 알죠. 그건 수에 있지 않다. 양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300명의 군사들, 정예 군사라고 합니다. 정예 군사, 정예 병사. 얼마나 두려움 없이 싸우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혼연일치가 되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까? 일치가 돼서. 기드온의 친구가 꾼 꿈도 그렇습니다. 보리떡, 저는 이렇게 보이는, 보리떡 여러 덩이가 와서 쳐부순 게 아니라 한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 꿈 얘기를 보는데 오병이어의 기적도 생각이 나고 다윗의 물맷돌도 생각이 나고 작지만 강한 것이죠. 그것이 큰 장막을 쓰러뜨린 다음에 큰 대군을 물리치게 되었다 말이에요.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뭉쳐야 됩니다. 마음이 같아져야 됩니다. 적은 수로 싸우더라도 마음을 갖춰 전력을 다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다. 300이라는 영화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잔인하다 해서 저는 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많을 것 같아서.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이 목숨을 걸고 싸운 300명의 군사들,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늘 그 역사의 선두에 있어서 그들이 역사를 이끌어 갔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보면 따르는 사람이 있고 또 이끄는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떨 땐 우리는 이끄는 자리에 있기도 하고 또 어떨 땐 따르는 자리에 있기도 하고. 그러나 이 전쟁 결정,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은 이 선두 그룹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공동체의 향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세우느냐. 저는 어제 그 여호수아 4장을 또 함께 봤는데요. 사실 그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사사기를 전한 것인데, 여호수아의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길 원하고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본문의 이야기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는가? 앞에 선두 그룹이 있는 것입니다. 리더 그룹이라고 하나요? 리딩 그룹이라고 하나요? 그 그룹이 있어가지고 각 지파에 뽑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류에서 흘러내리는 물살에 휩쓸려 죽을 수도 있는데 이들이 먼저 앞장서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흐르던 물이 끊어지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물이 끊어져서 이후에 백성들이 따라서 다 이렇게 따라서 마른 땅 요단을 쉽게 건너가게 됩니다. 언약궤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우리가 늘 이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야 됩니다. 말씀의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됩니다. 오늘 성가에 찬양해 주신 것처럼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길이요 빛이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가까이 그걸 메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가르침은 선두 그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을 세운 이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먼저 그렇게 희생한 이들로 말미암아 온 공동체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늘 그런 분들의 희생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 또한 그런 자리에 서려고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 그런데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요한복음 4장을 보십시오. 많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역사가 이렇게 온 것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온 백성이 그렇게 요단을 건넌 후에 뭘 하는가 하면 먼저 희생한 사람들이 섰던 곳, 그 물에 들어가서 섰던 곳에 돌을 하나씩 취해가지고 12돌을 취해가지고 길갈에 세우고 이 승리를 기념합니다. 기념비 같은 걸 딱 세워놓습니다. 이걸 왜 세우느냐? 후대 사람이 왜 이게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하라. 먼저 믿음을 세운 자들의 믿음으로 요단의 물이 끊어지고 온 백성이 건너게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승리하게 된 것을 영원히 기념하고 후대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게 역사라는 게 이런 게 무서운 것입니다. 다 기록에 남는다. 사람이 기록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록합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입니까? 이게 요즘 매스컴에도 어떤 기록이 발견돼서 굉장히 곤란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막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에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지금 무슨 말씀을 합니까? 여호수아 군대도 요단을 건널 때 이 선두 그룹에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먼저 희생하는 그런 그룹들, 이들 통해서 다 이기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늘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루어간 역사, 질적인 문제에 있다 말입니다. 우리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을 찾으실까요? 어떤 사람들을 보길 원하실까요?
우리나라에 한국에 크리스천들이 대략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000만 명이 넘는다. 20%가 넘는 것입니다. 뭐 해마다 통계는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1,000만 명이 돼. 그런데 이 나라, 이 세상은 여전히 부정과 부패가 많고 여전히 끔찍한 범죄들로 왜 이렇게 가득한 것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라는 나라는 그 나라의 기독교가 국교화가 될 때는 기독교 인구가 3%라고 했었습니다. 그 3%로 온 나라를 바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늘날 어떤 사람 찾으시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수가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보리떡 같은 평범한 사람들, 시시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라면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 이기게 하신다. 놀라운 역사.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도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아무리 많아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사람들이 있다.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하고 이거 이끌어갈 무리들이 있다.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자들을 세우신다. 예수님 시대를 보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는 누가 이끌어가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어부들, 그 미천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순종해서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이죠. 우리 신앙은 늘 이런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오늘 사사기 7장으로 보면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뽑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뽑는데 어떻게 뽑으시나? 선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는 선택한 사람들 통해서 이루시는데 어떻게 뽑느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두려움에 떠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물 먹는 것을 보고 골라라, 뽑아라. 우리는 알다시피 물을 마시는 것은 이거 늘 하는 일이고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고 사소한 일입니다. 물 좀 마시고 그걸 보고 뽑는 것입니다. 평소에 어떻게 사느냐, 매일의 습관이 어떤 거냐 말이에요. 굉장히 작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뽑으시냐, 어떻게 대단한 능력과 자격이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걸 보고 뽑지 않습니다. 왜? 그거 갖고 자기가 잘났다 하고 하나님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 거냐? 자세를 보시죠. 작은 일을.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들었으면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데, 여러분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비 소집을 했습니다.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응시자들에게 뽑는 것입니다. 테스트를 하면서 뽑습니다. 모인 사람들에게, 많이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공고를 냈습니다. 내일 새벽 5시까지 회사로 나오시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새벽 5시 안에 도착했습니다. 그 새벽 5시가 되자, 정각이 되자 출입문을 꽝 폐쇄한 것입니다. 늦게 도착한 사람들이
문이 닫힌 것을 보고 화를 내면서 무슨 면접 시간이 이렇게 일찍이냐고 막 불평하고 화를 내면서 에이 하면서 이렇게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시에 안에 온 사람들에게는 면접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고 4시간 동안 그냥 기다려야 한 것입니다. 그래 4시간이 지나서야 9시가 돼서 면접관이 와가 질문합니다. 자, 질문 던지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뭡니까? 황당한 질문. 해는 어디서 뜹니까?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이런 어이없는 질문을 던지고 자 이제 면접 끝났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걸 듣고 이걸 보고 응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장난하냐고 또 화를 내면서 또 한 무리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며칠 후에 한 사람에게 합격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 통지서에는 합격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의 채용 시험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인내심과 온유함을 겸비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아멘. 어떤 분 하셨습니까? 그 당신은 새벽 5시 안에 도착했고 4시간 동안 기다리는 것도 참았고 평범한 어이없는 질문에도 화를 내지 않고 온유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합격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응? 회사도 인재를 뽑을 때 보십시오. 작은 일, 사소한 것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고 뽑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뽑으실까요? 능력과 이런 것 아닙니다.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사용하실까요? 물을 먹는다라는 거.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우리로 보면 어떻게 듣는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예배 시간 잘 지키는가 아멘 하는가 이제서야 아멘 맡은 일을 진심으로 섬기고 작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큰 기적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작은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큰 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걸 보고 그걸 보고 역사를 하십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일을 하는데 능력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능력은 둘째 문제입니다. 이 능력이 없는 것은 채워질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 능력 있는 사람 붙여줄 수도 있고요. 그냥 그걸 보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자세를 보십니다. 자세, 작은 일, 하찮은 일도 어떻게 대하는가. 어느 교회를 보는데 장로님을 선출합니다. 선출하는데 이거 굉장히 큰 행사죠. 교회마다 보면 뽑는데 어떻게 뽑는가 막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가족도 교회 다 출석해야 되고 뭐 범사에 모범이 돼야 되고 그런데 뽑힌 장로님들이 다 뭘 하냐면 교회 주차장 봉사를 다 하는 것입니다. 다 그걸 하는 것입니다. 큰 회사를 운영하는 분도 뭐 고위 관리에 계시는 분도 다 그걸 하는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화장실 청소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내가 조그만 일에도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많은 것을 큰 일도 맡기겠다. 작은 것을 잘 섬긴 사람이 큰 것도 사실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에 관한 것도 그런 것입니다.
11조도 작은 것에서 잘 쪼개어내는 사람은 큰 것도 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큰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 작은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제 몇몇 같이 사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정기적인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회의 전에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해주실, 이번 회의를 하는데 해주실 말씀이 없습니까? 전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다. 교회 가까이 나오면서 새벽 기도 나오라. 그 다른 거 안 보겠다. 그걸로 너희를 다 보겠다. 응? 새벽 기도 승리한 사람 다른 것도 다 잘하게 되어 있다. 이건 제 철학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의 근거입니다. 성경.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10조의 가문의 며느리를 뽑는데, 며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뽑는데 어떻게 뽑습니까? 종을 보내가지고 제일 먼저 우물에 물 길러 나온 여인이 있으면 그를 선택하라. 제일 먼저 나온. 여러분, 결혼을 앞둔 사람은 좋은 배우자 구하는 지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결혼 정보회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인, 부지런한 여인, 한 가지 더 있다면 낙타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후덕한 여인, 이런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만나려면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죠.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기는 안 그러면서 그런 사람 찾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볍게 볼 수도 있고 즐겁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 진지하게 우리가 이 말씀 봐야 됩니다. 이 뭡니까? 이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명운이 달린, 사실 말도 못하게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걸 이기면 많은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란 건 그런 것입니다. 이기면 많은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더 큰 차원으로 비약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그러나 이거 지면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역사 안에, 또 그 역사를 담당하는 백성들 안에, 이런 이 역사에 쓰임 받는 자들 안에 이런 치열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선택받은 자들처럼, 기도원 300용사처럼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영적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또 사역의 현장에 주어지는 어떤 도전들이 있다면, 어떤 헌신과 결단의 요구들, 작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마다하지 마시고, 그걸 함부로 임의로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고 매사에 성실하게 임하면, 이 자세,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귀하고 멋진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기억하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님 역사의 기도원 300용사 같은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은혜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정의의 병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삶의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담대히 거룩한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작은 것도 귀히 여기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모든 것을 죽게 하듯이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큰 장막을, 그 대군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큰 승리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